다 이곳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과 또 통찰력과 그러한 지혜가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또 이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좀 걱정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에서는 막 너무너무 그 강도가 걱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 경각심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유 뭐 그래도 뭐 나라가 망하나 뭐 이 나라가 무슨 문제 있겠노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냐 그만큼 이제 이 경각심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무슨 카톡도 막 계속 나르고 막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근데 막 듣는데 귀찮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온도가 다 다릅니다. 남겨두신 이방민족. 사사기가 정말 이 대한민국 시대 지금 한국의 상황과 한국교회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묵상하다가 생각이 되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남겨두신 이방민족들. 왜 여호와의 시험이냐? 1절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죠? 바로 이 전에 오래 과거도 아닙니다. 20-30년 전입니다. 왜요? 이 전에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수백만 명이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루라도 이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살 수 없는데 그러한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아낙 자손들 엄청나게 거인들이 살고 이런 무시무시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민족들이 굴복하고 막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기적과 같이 승리하는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 세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 건국된 지 8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아직도 80살 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보다 나이가 더 짧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는 1948년 전에는 6.25 전쟁이 있었죠. 그 6.25 전의 휴고 일제 치하가 있었죠. 또 조선 말기에 얼마나 부패하고 혼탁하고 정말 나라 중에서 이렇게 타 민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족이 자기가 자기 민족을 막 지배하고 수탈하고 인구의 50%가 노예, 영원한 노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비.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예요. 노비는 정말로 안 좋은 그 노예 중에서도 세계 역사 중에서 뭐 기생 다 그 성노예잖아요. 그리고 뭐 한 20-30%또 쌍놈. 하여간 10% 20% 양반이 전 인구를 갖다가 수탈하고 지배하는 그렇게 50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이렇게 듣잖아요. 네, 뭐 평균 나이 40살 되면 죽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절반은 죽는다. 질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 120년 전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라는 가치를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 나라가 놀랍도록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근대 교육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지금 지난 그 80년간의 역사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아무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나라가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없는데 대한민국만 특별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선교사를 이제는 많이 보내서 2만 명 넘는 선교사.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선교사. 그런 놀라운 역사.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세계 경제 9위, 10위 안에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문화 1위, 드라마 1위, 모든 것. 이것은 80년 전 내지는 그때 불과 5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또 현재 우리 세대가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축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세대. 그 세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사기에 바로 다른 세대라는 거. 그 부모가 전쟁에서 싸워서 막 온갖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죽고 나서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고 소출이 나오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또 양과 소가 뛰어놀고 그러면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보호받는 정말 축복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뭐가 문제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막 앞에 전쟁을 싸워야 되고 이러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막 간절한데 당장에 홍해가 막혀 있으면은 너무 간절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막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네. 이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알지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대,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들. 3절에 보시면 여러 민족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위협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요? 네, 손을 들어서 발표하시면 네, 어떤 위협이 있다? 북한. 네, 또 북한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이 나라에. 네, 종전 상태. 그렇죠. 네. 아직 전쟁 상태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북한이 이 나라에 침투해서 이 정치 세력화하고 있죠. 이미. 네. 지금 진보당이라고 하는 아주 대놓고 우리는 대놓고 김일성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데서 국회의원 한 명 또 나왔잖아요. 오늘 어젠가 그렇죠? 네. 주사파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미. 또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회주의를 꿈꾸는 소련의 이 후예들이죠. 세력도 있고 또 어떤 세력도 있습니까? 하여튼 많아요. 페미니즘도 있고 또 젠더 요새 교과서에다가 어떻게든 법으로 바꿔가지고 남녀 이거 남녀 이 생물학적인 남녀가 아니고 사회학적인 그래서 남자 여자 이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기어코 하는 이유 기어코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성경을 폐하고 교회를 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있습니다. 이슬람교 이러한 세력들 또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위협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는 이게 그냥 큰일이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남겼다고 하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영적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성. 네, 부흥은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Spiritual awakening.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와, 이게 큰 문제가 있구나. 각성.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 눈을 뜨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이 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냥 행복해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전쟁을 싸우고 막 금식하고 있어. 왜? 각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각성해야 되냐? 지난 3년간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지금 3년 동안 거의 뭐 2, 3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지금 상상했습니까? 네. 이렇게 붙어 앉으면 안 되고, 뭐 한 칸에 하나씩 앉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큰 우리 3천석 들어가는 자리에 20명까지 못 들어가게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주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100명 나와서 그랬어요. 200명 나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몇 명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도 10,000명씩 나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근데 지금 안 하잖아. 왜요? 언론 방송에서 매일같이 놀아내고 나와가지고 오늘 코로나가 이만큼 나왔고 어느 교회에서 터졌고 어떤 단체에서 터졌고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큰일, 이게 뭐 우리가 나쁜 일 하나보다 막 그런 인식을 하면서 교회에다가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문 닫게 한 거예요. 그렇게 2년 딱 지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만 교회, 한국 5만 교회에서 1만 교회 문 닫았습니다. 벌써. 이거는 엄청난 폐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 국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했잖아요. 그 방송에도 다 그대로 나왔거든요. 기도가 코로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로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 종교인들, 지도자들 해놓고. 기도가 코로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해야죠. 근데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 그 동의해가지고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탈됐는지 아직도 우리 기쁨의 교회도 다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30% 40%가 교인이 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일을 겪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랬나 보다. 여러분 각성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엄청난 원래부터도 이렇게 1,000만에서 800만 하얀 곡선을 벌써 1990년 후반부터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번 지난 2, 3년을 통해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빠르게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 사명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5천만 영혼들 복음화해야 되고 또 기도한 것처럼 복음 통일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까지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박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지키기도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적인 또 다양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저항하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안 되겠구나, 금식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구나, 안일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나라에 대한민국을 막 없애고 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야, 이 나라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한미 동맹 깨려고 완전히 작정을 했구나.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깨어나고 훈련된 자들은 더 강하게 훈련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들을 강하게 정말 어떤 환난과 시험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이 남은 자들의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와 군대로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뜻 가운데 머무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기준은 조건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 시대가 혼탁하다 그랬죠 처음에. 이 미혹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가 안 선택하는가 그것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면은 뭐 법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왜요? 불법화시키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불법화시키니까. 이미 문화적으로 그렇게 불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얘기하면은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화적으로 이미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노력을 당하겠대요. 고통을 당하게 시험을 했대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깨우려고 다시 잠에서 깨우려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그 상태에서도 잘 돼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정말 다시 정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민족에게 노략당하도록 그렇게 잠깐 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신과 아스타롯 여전히 이 민족이 경제적 번영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따라서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알신이 뭡니까?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키워드 유튜브 검색 제일 많이 되는 거 뭔지 아세요? 경제적 자유. 네, 경제적 자유. 10억 벌어서 경제적 자유하는 법. 우리 월급쟁이가 부업해서 경제적 자유하는 법. 목사가 부업해서 경제적 자유하는 법. 그런 것도 네, 당연히 있겠죠. 경제적 자유가 뭐냐 이거죠. 좋은 말이죠.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막 계속해서 노동으로 일하지 않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뭐 이 스스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내가 노동을 해야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 자유할 수 있는 뭐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근데 저도 처음에 막 그것이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뭐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경제적 자유. 우리 젊은 사람 다 경제적 자유 아닙니까? 어른들도 경제적 자유. 근데 경제적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 얻어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바알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풍요를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바알신이요. 풍요를 주시면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순서를 바꾸니까 신앙생활도 우상 숭배가 되고 종교 생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고 바로 이 바알 신을 같이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바알 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 신이 우리에게 정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가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신들이 깨어질지어다. 두 번째는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누이, 아내, 누이이자 아내입니다. 성과 섹스를 말합니다. 성과 전쟁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처녀, 거룩하다라고 불리지만 실상은 종교적 매춘부다. 성적 자유예요. 성적 자유. 아스타롯이라는 것은 성적 자유다. 여러분, 성적 자유 아닙니까? 성적 자유. 이 두 가지 컨텐츠가 가장 핫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검색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 미디어와 문화와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이 두 가지 우상. 바로 경제적 자유와 성적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깨뜨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먼저 이 신앙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바알 우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고 모든 악에서부터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풍요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남겨진 사명.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을 다 이 남은 족속을 다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 남은 사명을 다 안 했어요. 그래 남겨두니까 그들이 큰 거 아닙니까? 북한을 완벽하게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데 남한만 남은 상태로 지금 70년 넘게 있었는 거예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저 북한을 마저 다 자유 통일 못한 게 한이 되고 우리가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유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의 삶을 살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이 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우상을 강제로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이제는 재정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남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 시간을 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크고 부흥되고 규모를 장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하여 재정을 쓰고 헌신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깨어나지 않으면 부흥 경제적 번영 좁아야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각 영역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영역에 가르쳐 지키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의 전쟁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각 주제별로 오늘은 북한, 다음 주는 교육, 또 그 다음 주는 뭐 여러 다양한 주제들,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의 이슈들을 위하여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왜 나눕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 영역에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최소 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다 되시고 어디 가셔서 이렇게 나누시고 자 지금 이 교육 우리 아이들 교육 성교육이 이렇게 됐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왜 문제인 것이고 딱 한 영역 여러분의
속한 그 영역, 가장 관심 있는 영역에 전문가가 되셔서 그것을 10분에 20분에 설명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파수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깨워서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남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